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멘. 요나서 4장 5절 고집 부리는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어긋나는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반응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분명히 확인하고 우리의 고집을 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복종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십자가를 향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슬러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가곤 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빈곤과 징계로 인한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뒤늦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이것은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겪는 것이기에 어리석고 무익한 고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어리석은 고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질문을 듣지만 대답도 하지 않고 성읍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성읍 동쪽에 자리하죠. 이것을 볼 때 요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니느웨가 용서받는 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는 것은 부당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그들이 다른 민족들, 특히 이스라엘을 핍박하면서 저지른 죄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을 용서해 준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도 하지 않고 성 밖으로 나와 버립니다. 이게 지금 무슨 태도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것도 듣기 싫고 자기도 입 아프게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어긋나자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힐 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보이는 첫 번째 모습은 말씀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고 자신의 뜻을 꺾어야 할 것 같으니까 그냥 말씀을 듣지 않아 버린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불순종할 수는 없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날카로운 칼처럼 계속 우리의 마음을 찌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도무지 견디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이키게 되는 거죠. 하나님 진짜 알겠습니다. 제가 포기할게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고집스러운 자들은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아예 말씀을 안 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모습이 예배에 빠지는 거예요. 혹 예배를 나와도 설교를 듣는 태도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 결과는 뭡니까? 신앙을 잃어버리고 불순종의 길로 걸어가다가 모진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갖지 않아야 되겠어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한다면 말씀의 자리를 피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고집이 꺾이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사실 어떤 때는 내 마음을 나도 어떻게 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도 아는데 계속해서 마음이 끌리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가장 어리석은 모습은 불편함을 피하고자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우리의 영혼을 위험하게 만들고 긴 시간 괴로움을 겪게 만들 뿐이에요. 말씀의 자리를 피하면 악한 죄의 소욕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순간에 괴로움을 감수하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고집을 꺾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야 되겠어요. 이것이야말로 어리석은 고집에서 벗어나 지혜로운 순종의 길로 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요나는 성읍 동쪽으로 가서 자기를 위한 초막을 짓습니다. 왜 초막을 짓습니까? 거기 머무르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생각하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은 채 하면서 갈대를 꺾고 풀을 꺾어서 초막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요나의 고집스러움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뜻을 고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은 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을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하나님 뜻이 아님을 알았으면 이제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안 멈춥니까? 하나님 뜻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나는 내 방식대로 해보겠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참 막무가내예요. 하나님 뜻을 바꾸는 것이 힘드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 저지른 다음에 그 다음에 용서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해야지.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그 얄팍한 계산수를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이런 막무가내식 고집부리기는 더욱 큰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올 뿐입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태도를 갖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았다면 일단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말도 되지 않는 핑계를 대면서 고집을 부리는 것은 이후에 찾아올 괴로움을 키우는 일이 될 뿐입니다. 열차를 거꾸로 탔다면 일단 내려서 돌아서야지 누가 끌어내릴 때까지는 계속 가겠다고 우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돌아올 길이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았다면 현재 진행하고 있던 일을 멈추고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조금 늦더라도 인생의 선한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초막을 다 지은 요나는 이제 그 초막에 들어앉아서 니느웨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지켜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짓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확실하게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재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주시기를 구하는 고집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뜻을 고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반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모호해서 확실하게 점검하기 위해서 이렇게 뜻을 구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혹시 내 뜻대로 해도 된다고 말씀하지는 않는가 반복해서 묻고 또 묻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기를 바라는 발락의 부름을 받았을 때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발락이 많은 재물을 주겠다고 약속하니까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겠다고 말을 하죠.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불명확했나요? 아니죠. 더러운 욕심에 눈이 가리워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뜻을 고집하는 이들은 영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주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알려줄 때까지는 그냥 하던 대로 해볼게요. 아니, 더 확실하게 알려주시기를 기다린다고요? 기도에 응답해서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제3 알려주셨는데 왜 자꾸 더 확실한 것을 요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호통이라도 치셔야 확실한 겁니까? 자꾸 더 확실한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순종하고자 하는 고집스러운 마음이
눈을 가렸기 때문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더 확실한 응답을 주시기를 구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말씀으로 주어졌으면 그보다 더 확실한 응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뜻이 바뀌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제 고집스러운 기도를 멈추고 순종하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도 겟세마네에서 그 잔이 옮겨지기를 피땀 흘려 구하셨지만 3번의 응답 후에는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불순종을 위한 기도를 계속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타협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끌려다니지도 않으십니다.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주님의 뜻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불순종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선한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고집에서 벗어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의 뜻을 굴복시킵시다. 불순종의 길에서 멈춰서 순종의 길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다면 이제 뒤를 돌아보지 말고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